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민수기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진짜 사사인가에 있습니다. 누가 진짜 사사인가.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누가 진짜 사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에서 14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사사는 기드온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삼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 한 번 등장하는 구절이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사사라고 등장하는 사파트라고 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 27절의 중간쯤 보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파드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사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 한 번 등장하는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간 사사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참된 사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직 사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이었느냐? 잠시 동안 역사의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금방 사라질 뿐이었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사이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감독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참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이 사사와 이 나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사기 16장까지가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별책부록입니다. 별책부록인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왕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죄악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16장 말씀을 끝나고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핵심 주인공이었던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인물을 다시 한번 구약의 율법과 재조명을 하면서 이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 이 세상의 사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 사사기에 등장했던 한 14명 정도의 사사는 왜 사사일 수 없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 사사는 약점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소심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소심한 사사였죠. 에웃은 어떤 사사였냐면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 인정 많이 받는 시대였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누구였습니까? 여자 사사였죠. 여사 사사였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드러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점이 많았던 그런 사사였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결단력 부족했고 의심이 많았던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섹스 중독자 아닙니까? 이만큼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약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약점이 많았던 사사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또 어떻습니까? 에훗은 한 뼘짜리 단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한 뼘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는 단검 아닙니까? 그것이 사사였습니다.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가지고 물리칩니까? 항아리, 나팔, 횃불 이런 걸 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삼손은 뭐 갖고 1000명을 죽였죠? 나귀 턱뼈 갖고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사적으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질도 그렇고 약점이 너무나 많았고 성격도 약점이 많았고 무기들도 군사적인 효율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이 많고 군사적인 무기가 부족했던 이런 사사들이 승리를 합니까? 집니까? 다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진짜 사사였던 하나님께서 약점이 많았던 인간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공,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다,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 큰 힘을 소유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합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이사야를 이사야가 되게 하신 누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사사는 연약함이 많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약한 사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는 연약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오셔서 활약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에는 천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천사 야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59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에는 몇 번 등장을 하면 18번 등장을 합니다. 한 30% 정도가 사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들의 활약들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누구의 활약이 두드러지냐면은 성령님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연약했던 인간들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 그 영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보니까 연약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에 나타난 진정한 사사는,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 쓰시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사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절정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삼손에게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당을 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삼손을 살펴보았는데 삼손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성벽 문과 문지방을 뽑아서 60km나 널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그것을 들고 올라가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런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 이 사사시대 때 나타났던 연약한 사사들과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삼손은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했던 사사들이 있었죠. 연약했던 에훗, 또 드보라라고 하던 여인들, 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약했던 사사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에훗,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약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들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은 삼손의 삶이 비참한 최후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을 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농사를 지을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적군들과 싸운 일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했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말미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다 저버리고 사사 시대 때 가서 그 강했던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구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약시대 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나실인 제도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생 나신으로 서약을 하며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나신인 제도가 어떤지를 민수기에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약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실이는 이런 거예요. 내가 딱 서약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딱 서약된 그날 동안에만 이 나실인에게 주어진 3가지의 서약을 잘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이 굉장히 많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의 소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즙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셔야만 그곳에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나는 물들은요, 그 석회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물을 자꾸 마시게 되다면은 여러분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포도즙을 해서 그렇게 마셨습니다. 식수 대용으로 마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건포도가 나옵니다. 건포도. 왜 건포도가 나오겠습니까? 포도 농사 진 것을 말리는 거죠. 말려서
그 건포도를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말린 다음에 그것을 평상시에 계속 먹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당분 보충용이에요. 그래야만 그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포도의 소산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나시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날씨에 당 떨어진다고 해서 포도즙 또 건포도 먹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서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라는 이야기죠. 또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 속에는 형제나 부모가 죽어도 절대 장례식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신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거룩한 적, 언제가 거룩하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삶 자체의 거룩함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라?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해라.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나신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하게 해놨다는 이야기. 이건 뭐냐면 남들이 봐서 알라는 이야기죠. 티내고 다니라는 이야기죠. 너는 누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티내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약을 불이행했을 때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은 거예요. 길 가다가 갔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것도 시체와 곁에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이행했을 때, 서약이 불이행되었을 때, 자이든지 타이든지 갑자기든지 이렇게 불이행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불이행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6일 동안 정결하게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해야 될 게 뭐냐, 머리 다 밀어야 됩니다. 머리를 쫙 미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딱 밀고 8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은 8일째 되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째 동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7일째는 뭐합니까? 머리 밀어야 되고 8일째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라고 말해요. 이거예요. 1년을 딱 정해놨어요. 1년을 딱 정해내. 11개월 딱 되는 때에 내가 옆에서 누가 딱 죽어버렸어요. 나는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해갖고 6일 동안은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7일째 뭐 한다고요? 머리 밀어야 돼요. 8일째 뭐예요? 비둘기 2개 갖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11개월의 날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랬으니까 다시 정하는 겁니다. 1년 너무 길어 뭐 하겠다. 3개월만 해야겠다. 그럼 다시 정하는 거죠. 다시 정할 때 드리는 법은 무엇이냐면은 1년 된 순양 하나 잡아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다시 소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는 서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서약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삼손의 마지막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서약을 잘 지켜야 돼요. 부름을 받되 어떻게 부름 받았냐면 태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나신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힘든 삶이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나신의 규례를 지킵니까? 어깁니까? 어겨버립니다. 삼손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맨날 술 마십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사자 오니까 사자 입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자가 태양빛에 너무나 말라가지고 너무나 쬐어가지고 사자 시체가 거의 이제 건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꿀이 있어 보니까 시체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낙이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서약 다 어겨버렸다는 이야기죠. 삼손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서약하신, 하나님께 서약한 이 나신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저버린 그런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2눈이 다 뽑히죠. 머리는 다 밀리게 되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진지에 들어가서 블레셋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죽는 그런 삶을 마무리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삼손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깹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으로서의 부정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신인도, 이 삼손이라고 하는 나신인도 비록 그가 나신의 서약을 어겨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신의 삼손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율법적으로 나신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 율법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삼손의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삶이 나신인의 직무가 회복되어지는 민수기 6장 말씀과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었다? 밀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신인 서약을 어겼을 때 6일 지나고 7일째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머리털을 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금 나신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머리털을 다 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미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신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첫 번째 단계인 머리털을 밀게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8일째 되는 날은 뭐 한다고요? 비둘기 2마리입니다. 2마리 잡아서 하나는 속번제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속죄물과 번제물에 해결하는 비둘기 2마리는 삼손에 뽑힌 두 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눈 하나 뽑힌 것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하나의 눈은 무엇으로 드린다?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게 하셨고 비둘기를 대신하여 삼손의 눈을 다 뽑아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회복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도중에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가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회복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시 나신으로 서약하기를 원한다면은 1년 된 순양 1마리를 하나님께 속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마지막 장엄하게 최후를 마쳤을 때에 삼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1년 된 순양은 결국 무엇으로 회복되게 되냐면은 삼손의 자기의 몸이 바로 순양이 되었던 거예요. 순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사의 연약해서 인간 사사가 연약해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삼손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됨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그 잔치에 제사드린 자리에서 한 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의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서 사무엘과 블레셋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다윗 시대 때에 블레셋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점령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삼손이 그 당시에 사람을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 국력의 실패가, 국력의 어려움이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사사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손이 가졌던 그 나실인의 언약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구별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도저히 나타낼 수 없으니까 끝내는 마지막에 삼손이 드릴라의 머리밭에서 머리가 밀리게 하시고 두 눈을 뽑혀서 비둘기의 그런 속건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머리가 자라나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가 다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마지막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라고 하는 말 통해서 삼손 자신이 1년 된 순양으로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사사는 누구냐? 삼손이 아니라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3년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고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티내고 다녀라,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낸 삶을 살아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증명된 삶을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빛이 아니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죽음으로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뒤틀어진 세상입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뒤틀린 관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둠으로 대변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둠으로 대변되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갇혀져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둠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참 빛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사이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뒤틀어진 이 언약적 관계가 다 뒤틀어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해 가기 시작을 합니까? 뒤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생명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둠 안에 있던 그런 나 자신이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순간의 일입니다. 어둠은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정전이 되어서 아무것도 깜깜하게 된 그런 장소에서 촛불 하나 피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밝음이 되는 것이고 빛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오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삼손과 같이, 에훗같이, 드보라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존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으로서 우리가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계속 내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선택하느냐? 너는 왜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갖게 하느냐? 자꾸 궁금증을 만들어주게 하게 해서 내 입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네가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 밥 먹으면 짠맛을 계속 물 마시지 않습니까? 짠맛을 계속 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 나신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구약시대의 나신으로서 서약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를 먹지 않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돈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함을 통해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나신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연약해서 그런 삶 살지 못한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 때의 사사들이나 우리나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계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오늘 신약시대의 나신인입니다. 나신으로 삶을 티내고 다니십시오. 드러내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사사시대 때 실패했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